1절부터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급한 영성 운동입니다. 시급하단 말은 일반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뭘 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요번에 연초부터 태영아 수련회, 유아유치, 또 우리 청소년, 오늘까지 우리 세계대학 이렇게 쭉 랩넌트 훈련 시스템 속에 함께 하면서 랩넌트들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은혜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코로나 3, 4년 지나고 또 뭐 회복하는데 한 2, 3년 지나고 그러니 벌써 뭐 6년, 7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때 보니 분명히 초등부였는데 얘가 지금 대학부 수련회 와 있더라고. 야, 이거 언뜻 세월이 이렇게 빨리 6, 7년이 훅 지나갔구나.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중등부 이럴 때는 제가 커서 뭘 먹고 살지, 진짜 제 구원은 받았는지 막 걱정되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이런 애들도 많았는데 그런 애들이 심지어 사역자가 돼 있고 교역자가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야, 이제 6, 7년, 10년 미만 잠깐 못 봤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급변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얘들의 미래를, 인생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수련회 때 또 오고 가는 많은 만남들 속에서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랩넌트 시스템, 서밋스쿨, 그리고 금토일 시대, 토요 합숙, 이런 우리 현장에 있는 랩넌트 시스템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가복음 9장 29절의 언약처럼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토요 스쿨과 서밋스쿨과 토요 합숙을 통해 우리 랩넌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 개개인에게 준비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그 탤런트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경쟁이 안 되는,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기능으로 세계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작품으로 또 그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배경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제가 볼 때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놓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음이 이해되어졌단 말은 절대 답을 가졌단 말이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그것이 전환점이고 기회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복음이 답이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장과 렘넌트 현장,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이 현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진 이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 어떤 능력인지, 이것 하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것 하나 놓쳐서 지금 현장의 흐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내가 현장에 보여진 이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예배가, 강단이 달라지는 거죠. 강단을 통해 매 예배 때마다 실제로 그 현장에 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응답의 답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강단 성취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적인 사실이 정말 내 안에 거하면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되어지는 생각,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그래서 사실은 갖춰지는 거죠.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련회 렘넌트 말씀을 받으면서 9강의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지. 보통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훈련할 때나 한강 해놓고 막 한강 안에 서너 강씩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9강, 12강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대학 렘넌트들을 놓고는 또 우리 목회자도 훈련하듯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대학생 정도 되어지면 미래를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 시간표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훈련하고 또 자신을 찾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시간표였다면 대학생 정도 되어지는 렘넌트의 시간표들은 미래를 놓고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대학부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영성운동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언약 붙잡고 뛰어라. 왜? 현장은 지금 실제로 명상운동하는 자에게 현장은 다 빼앗겨져 있으니까. 시대를 풍미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던 유명한 인물들의 특징이 보니까 자기만의 몰입, 뭔가의 자기만의 비밀,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 자기만의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 반복해졌더니 요 몰입이 뭔가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은 반드시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한번 붙어볼까 생각이 들 만큼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보니 어디를 들어갈까 방황하던 귀신이 잘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거든.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은 비고 청소되고 좋은 집,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노력은 바벨탑 위에 헛수고요. 네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의식주를 위한 학업, 의식주를 위한 우리 업은 그 틈이 되어져서 곧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공격한다.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엘비스 프리 언약만 생각하다가 이제 불신자들 이름은 다 까먹으면 시대를 풍미했거든요. 엘비스 그 노래 잘하던 양반,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 보면 막 불신자인데도 몸이 휘어지고 봐도 어떻게 저렇게 무대 공연 이런 거 보면 그 시대에도 막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획기적이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그랬던 양반들의 결과 보세요. 이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전부 죽이는, 살인, 자살, 정신병,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인한 결과가 한 시대를 장악했고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결국은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생각, 마음 전부 다 거기에 빠져서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업도 못할 정도로 사람을 다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놨죠. 심지어는 다들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뭔가에 중독되어서 죽어버리는 이런 단명한 상태가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그런 문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신병, 지금도 여기 지금 그대로 이 문화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스티브 잡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빌 게이츠, 휴대폰 하나 보세요. 전 세계를 장악했지. 휴대폰 하나를 보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전부 다 요 흐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라는 문화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의 특징, 이미 생각이 없어요. 자기 그림,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 편집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전부 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이미 중독되어져 가지고 문화가 시키는 대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충동적이죠. 뭔가 절제가 안 되지죠. 상상력이 막 무한으로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충동적인 범죄, 막 혼자서 계속 그 자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다 보니까 뭔가 틀린 생각인지도 모르고 계속 빠져있다가 어느 날 한번 터질 때는 지금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워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흉기를 들고 막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뉴스 보면은 너무나도 한두 건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일일이 보도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일어나는 형태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현장의 문화를 장악해버린 그 영향력의 주범이 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실제로 사단은 능력을 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주관자들 다 장악해가지고 이미 장악된 상태로 요 문화를 계속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요 명상운동을 이겨낼 묵상운동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 후대들은 세워져야 된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묵상운동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누릴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거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 시대를 살 랩런트들은 묵상운동을 뛰어넘어서서 영성운동에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일에 도전해라. 영성운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777 언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리내려라. 777 언약, 7망대. 복음의 내용과 영적인 사실을 계속 바르게 뿌리내리는, 이해되어진단 말은 그것으로 답이 되어지는, 답이 된단 말은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무너지지 않는 내 속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사실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사실에만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나는 사람들 조금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실과 복음보다 훨씬 의학적인 것을 더 의지하구나, 과학적인 것을 더 신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참 틀린 말인데 그 세상의 정보에 훨씬 더 사람들은 민감하고 그 정보로 실제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일심전심 계속 지속해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래야 나도 모르는 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 그 망대가 세워질 때 일곱 여정, 세워진 망대, 알고 답이 되어진 그 복음으로, 이 복음의 원리대로 내가 인도를 받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은 자꾸 육이 나오고 세상이 나오고 사람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세워진 내가 가진 것만큼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바뀌고 실제적인 선택이 되어진다니까요. 영적이고 복음적인 걸 정확히 아는 만큼 이것을 보고 기도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대학생쯤 되어지는 거 의젓하잖아. 가자마자 막 수련회 참석하자마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면서 랩런트들이. 지난주 우리 청소년 순례를 좀 많이 다른 느낌이어서 흐뭇했는데 내가 또 속을 뻔했지. 왜 이렇게 애들이 은혜 받고 왔냐 하니까 자기랑 가까운 자리에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이 있대. 너무 잘생겼다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보세요. 내 속에 영적인 걸 많이 듣고 늘 예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삶에 반응되고 영향받는 건 나도 모르게 육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고 나쁜 게 아닙니다. 잘생긴 게 좋지 뭐. 못생기고 냄새나는 사람 갖고 있는 것보다 잘생기고 향기로운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또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메시지 놓쳐버리고 하면 또 실제적인 내 상처, 오히려 더 내 상태를 보고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고 너무 좋다길래 그래 이제 대학쯤 되면 썸이시다 드러나는군 했더니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나. 근데 물어봤지. 목사님 닮았다네. 목사님 정반대로 생겼대. 내가 바르게 아는 만큼, 정확히 아는 만큼 사실은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인도가 되어져요. 그죠? 진짜 답이 되어진 그것으로 모든 게 보이지고 재해석되어진다니까요. 그런 인도, 여정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뭐냐? 이정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강단이 성취되어지도록 이런 응답들을 계속 확인시키고 체험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정상적인 복음을 알고 근본이 회복되어져서 치유 여정을 바르게 걷게 되어지면 치유되어지는 만큼 만남이 달라져요.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감춰준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시원해. 그거는 망되고 오늘 답 됐어. 은혜 받았어. 그거는 망되고 진짜 답이 되어지고 시원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생각, 마음,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관점, 기준, 세계가 싹 바뀌는 이 여정. 그 여정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 예비된 만남, 준비된 제자. 그래서 전도는 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막 사람이 인품 좋고 성격 좋고 돈 잘 쓰고 이래가지고 영접시킬 수도 있거든. 마음은 확 열어놓고. 그러나 예비된 제자는 그걸로 안 만나진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응답의 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영성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집중해 생활화시켜라. 매일매일. 나를 바꾸는 길은 매일이 킵니다. 매일 무엇을 하느냐가 내 속에 내면에 계속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응답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삶 집중의 생활화. 아침, 낮, 밤 계속 말씀 나오죠. 아침, 낮, 밤 이 세 리듬을 가지고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메시지대로 7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큰 틀을 가지고 내 속에 계속 복음과 영적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질문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그 잠깐의 집중.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뭡니까?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저 사람에 대한 재해석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밤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응답을 하긴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렇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갱신하는 겁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 갈등을 통해 상대방이 바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 내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실제 내게 답이 되어지도록 나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갈등을 통해 나는 또 응답이 잘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집중.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 들었던 메시지 제한, 선택, 원내에서 나왔잖아요. 요걸 가지고 아침에 좀 많은 것들 제한시키는 겁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 거, 뭐 다른 분산시키는 거, 화장 좀 덜하고, 드라이 좀 덜하고, 눈 좀 그만 까디비고, 잠시간 그 시간에 좀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강단 제목 돌리고 그거만 해야 된다니까. 선택. 내가 무엇이 실제가 되어져야 내가 정말 사는지 아니까 영적인 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좀 맡긴 하루로 선택. 그렇게 되어질 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은 체험이 와야 바뀐다니까요. 아, 내가 아침에 요 컨디션 가지고 요 맡김 가지고 요 기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네.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나 완전히 무너지고 막 시험 들고 화났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다시 강단이 펼쳐지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나의 집중이 회복되어진 그런 응답들이 계속 체험되어져야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자신은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집중을 생활화시키고 세 가지 호흡 생활해라. 저는 호흡하면은 깊고 고요하고 평안한 피스풀 깊어지고 고요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호흡을 회복하라. 호흡의 특징은 들으시고 참았다가 내쉬는 거잖아요. 들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언약들을 내 것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언약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면서 호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멈추죠. 참는 겁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도록 내 것이 되어지도록 내뱉는 겁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가 다 빠져나가도록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하는데 말은 쉽지 이게 쉽지 않거든. 숨 쉬면서 축복을 생각하고 내가 되었다 어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호흡이 24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잖아요. 숨을 내면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할 때마다 내가 이 복음의 의미, 영적인 의미, 근본의 의미를 내가 자꾸 기억해야겠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실제로 한번 깊게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어 보기도 하는데 체질이 안 되니까 나는 힘들어. 메시지를 묵상하기보다는 얼만큼 시간 이게 나는 아직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24 숨을 쉬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호흡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렇지. 또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요 의미를 자꾸 저는 붙잡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호흡 24 할 수 있는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잖아요. 실생활 속에. 그래서 호흡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시면 좋겠다. 그게 영적인 힘을 가지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삼응답을 요 메시지 언약 속에서 생활화시키라. 삼응답. 우리는 문제 왔을 때 항상 문제에 빠지지 말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라는 말은 반드시 답이 있단 말이거든. 그 문제를 보면서 답이 발견되어지지 않단 말은 그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라. 내가 진짜 답이 되어져 버리면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어질 거고 문제가 안 오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을 해라. 위기가 왔을 때는 기회로 삼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요걸 생활화시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왔을 때는 자꾸 변명 핑계 대지 마세요. 갱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이 언약을 체험할 기회로 내가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가 왔을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못 본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가 인정 안 되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이해 안 되지니까 나도 모르는 죄를 계속 짓는 거거든. 원죄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기회. 위기가 딱 왔을 때는 그렇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달으면서 이제부터 진짜 내가 올인이다. 생명 바쳐서 내가 이제는 오직 진짜 이 길만 가겠다. 또다시 결단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기회입니다. 다른 결단, 다른 것을 전환점 삼는 게 결국은 다 해봐야 다 그 나물이 그 밥이요. 문제, 진짜 내가 손쓸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는 내가 이제는 생을 걸어서 이 복음에 올인하고 결단하고 이 복음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다 결단되어지는 기회 삼는 그 삼응답의 생활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성경처럼 항상 왕 위에 서는 자로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니까요. 모양은 총리지만 이미 바로에게 답을 주는 총리요. 총리된 렘넌트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 왕이, 실제 왕은 총리가 왕이라니까요. 렘넌트들이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울, 느부갓네살, 바로 위에는 요셉이 있었고 사울 위에는 다윗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요게 렘넌트다. 그래서 노예로 갔지만 상관없고 노예 그 자리가 나는 총리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하려고 잘하려고 엘리트 되려고 기획하고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 위에 있는 렘넌트의 특징이 뭡니까?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기능, 전공이 이제는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냐?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도록 우리 기성세대도 내 기능이 이 세 뜰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그냥 붙잡으면 되겠죠.
왜 나의 기능과 전공과 학업이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느냐? 실제로 흑암 세력도 이 시스템 사단의 뜰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장악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배경,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틀린 것으로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단은 학교 전략, 후대, 미래를 다 장악한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딱 보는 게 학교 전략, 기부금, 장학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 중요한 인생의 미래가 무엇을 놓고요? 의식주를 놓고 학업하도록, 도전하도록, 대학 준비하도록, 전공하도록 한다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뛰기 때문에 요 6의 틈을 가지고 사단은 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 잘할수록 잡히잖아요. 성공할수록 잡히고 좋은 대학 갈수록 자기가 강하다니까요. 딱 3, 6, 10일에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놓고 학교 전략. 세상이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자, 서원, 회당 요 문제를 봤기 때문에 계속 바울의 전도팀이 이걸 본 겁니다. 흑암의 뜰은 지금도 실제로 저자, 시장, 경제를 장악했죠.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장악했죠. 심지어는 틀린 방법으로 명상, 호흡, 아버지 학교, 무슨 학교 이래가지고 잘못된 치유, 틀린 치유. 누가 그러더라고. 아빠 학교인가 아버지 학교인가 갔더니 뭐 그렇게 싸우고 이제 이혼 직전에 도장 찍기 직전에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회복하고 돌아온대. 가는 주요 프로그램이 이제 세족식 서로 발 씻어주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내가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세족식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제 발에 실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던지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이게 예수님이 사랑이지. 제자를 이렇게 발 씻고 이렇게 냄새나고 발도 크고 막 지저분한 내 발을 이 높으신 목사님이 손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니 그때 얼마나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뭐가 확 오잖아요. 바뀌어지는 변화가. 근데 시간 지나면 그렇게 했는데도 인간이 안 변하네. 더해질 걸. 세상은 틀린 치유. 사단이 이렇게 지금 좋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영성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학업,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고 하는 이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세 가지 뜰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 나의 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도록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이방인, 다민족, TCK 올 수 있는 또 저는 여기에 세 가족 보거든요. 이방인의 뜰. 요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훈련되어주고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 시스템.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는 이 언어는 우리끼리는 잘 통하지만 세 가족 들어오면 헷갈립니다. 말이 왜 저리 어려운지, 저게 무슨 말인지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 실제로 준비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은혜는 받고 나름대로 구원을 받아서 좋아서 교회 오긴 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이들을 바꿔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다림, 그리고 지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이 시스템, 치유의 뜰. 그러려면 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요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되겠죠. 개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아이들들,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놓고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전문성, 세계화의 응답을 노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요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길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성도가 잘해서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교회, 또 개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실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이 영적인 감격, 그것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은 실제로 말씀 성취,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가 자꾸 사실화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바뀌면서 문제가 달라 보이고, 자식이 달라 보이고, 남편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달라 보이고, 말씀 성취, 제자가 만나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러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제자랍니다. 찾는 게 아니라 영세전에 예비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교회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올바른 그릇과 자세가 준비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점도. 이들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니, 현장에 매일매일 이런 은혜와 응답들이 일어나니, 날마다 교인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져야 그들을 통해 사실은 회복되어지는 게, 갖춰지는 게 세 가지 뜰이라니까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응답.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의 학업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현장에도 필요하다. 속해 있는 현장,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열방으로 땅끝까지 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을 줘서라도 현장으로 흩으신다니까요. 현장에 요 세 가지 뜰을 갖추도록.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어떤 이방인 뜰이 갖춰져 있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무속 점술 우상, 요 영적 문제로 장악되어진 그 현장에 이방의 뜰이란 말은 영적인 답을 준다는 거겠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절, 18절, 8절부터 20절까지. 요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현장의 사람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져야 된다. 현장의 뜰. 그 렘넌트의 학업은, 학업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학업해라고. 기도는 성적과 능력과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영적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장악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수단으로 내 업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렘넌트가 이제 임용 준비하면서 자기는 늘 교회 가고 예배 다들 가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축을 하고 공부하는데 쟤는 뭐 맨날 교회 가고 맨날 뭐 예배 드리고, 근데 걔만 합격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 막 신기하듯 당연히 쳐다보겠죠. 그런 증인도 필요하지만 그런 일을 놓고 얼마나 좋은 기회냔 말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나는 교사가 돼야 될 다른 이유가 있다. 영적인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사라는 위치도 그렇게 쉽고 만만한 위치가 아니거든. 굉장히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대한 뭐 대가도 충분히 보상 안 되지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갈수록 시대는 아이들, 후대들, 이 미디어 시대 속에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감당하기 힘든데 그 길을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본인도 처음에는 그냥 여성으로서 하기 좋은 업이고 뭐 보장된 업이고 공무원 이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계속 은혜 받고 메시지 듣고 시대 흐름 보면서 이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왜 이 현장을 가는지, 하나님 왜 원하시는지, 그런 이유들을 좀 계속 발견해 가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 내가 받는 응답들을 놓고 그 친구들한테 포럼하시는 참 좋은 기회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내 시간표가 보여져야 됩니다.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돼. 그것도 좋은 응답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너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시는 거거든. 내가 그 눈이 열려야 진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그 눈이 열리고 그 답이 되어지면 굳이 교사가 안 되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일 속에서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자를 보고 렘넌트라 원하고 그 답이 있는 자들이 교사가 되어져야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막 이런 뜻까지 학교 가서 내가 바꿔야지. 렘넌트 찾아야지. 포부는 좋으나 현장 실제로 가보면 만만치 않다니까요. 최대, 체육교사. 좋지. 무엇 때문에? 멋있어서? 나하고 맞아서? 내가 잘해서? 그 수준 가지고는 현장 가서 계속 경쟁하고 힘들다니까. 진짜 교사가 되어지도록 이런 현장의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뜰, 이방인에게 이 영적인 사실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봐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 영적인 원인으로 해서 온 문제는 영적인 신분 소속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틀린 뭔가 영향받고 그거 왔다. 그럼 그 생각과 기준,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메시지는 제게 하나도 답이 안 됐어요. 오히려 교회가 싫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교회 가보니 막 사람들 앞뒤로 흔들고 막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기도 이러니까 이게 뭐 정상, 나는 정상인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비정상이라. 그러면서 뭐 심심하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는데 금식해야 된다 했었지 뭐 기도 올라간다 했었지. 희한하지. 또 뭐 잘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나무 꼽았는데 쑥쑥 다 뽑아주니까 막 불의 사자 막 이런 칭호로 칭찬은 좋더라마는 나에게는 그게 하나도 메시지가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현장의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에는 실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영혼과 현장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 예수 믿으면 천국가, 천당가, 불신지옥, 요 메시지 가지고는 현장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 틀린 생각들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데 알면서도 안 되고 모르고도 당하고 있는 그 내면의 상태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실제 메시지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 랩런트도 계속 뭐 예배드려라, 기도수집, 그 수준 가지고는 애 못 살립니다. 얘들이 지금 이럴 수 바뀌면 드러나는 시간표가 그동안 묻어왔던 우리 가정에 있는 분위기라니까.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갈등의 시간표는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는. 내가 진짜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진짜 답이 되어지는 메시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돼야 된다니까. 이런 축복을 가진 현장의 뜰을 가져야 되고 현장의 기도, 치유의 뜰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치유가 필요하냐, 생각, 마음, 정신의 치유가 필요하냐, 때로는 너무나도 무너진 조금 삶부터 우선순위로 바꿔줄 수 있는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죽어가 뭐 하는데 뭐 계속 뭐 예배 드리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사람에게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래야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한 개인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 현장에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르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 반드시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힌 현장에 우리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죠. 요번에 대학 지교에 또 뭐 전도학교 하는데 서해 지역이 외곽이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당진, 해미, 홍성, 얘들을 뭐 대학생들이 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가지고 이동하기에도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은 이게 지리적 여건이더라고. 그럼 누군가가 얘들을 다 태워서 전도학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운행만 해도 못해도 하루 종일 안 걸리겠어요? 태워서 가는데 2시간, 3시간, 데려다 주는 데도 3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되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이 전도학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는 개인들이 나와지는 그 정도의 답 보여지는 랩런트가 대학생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 헌신되어지도록 내가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다 좋아라는 서울로 올라가지 말고 서울에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서산으로, 서산의 후대를 살리는 이게 여러 가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좋아하는 거는 의식주일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막 최첨단 유행, 거기에 내가 더 마음이 뺏길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언약 잡고 이제는 막 붙어도 상관없고 안 붙어도 상관없다 하는데 현장 갔더니 보이는 건 잘생긴 남자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서 이 진짜 내가 그냥 두루뭉실 내가 은혜 받고 막 좋은 감정적인 신학이 아니라 진짜 내 상태를 바르게 점검해서 진정한 교사가 되어져야 되고 진짜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그 주역으로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 게 우리 랩런트 대학생 시간표다. 현장의 학교. 그래서 좀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죠. 영적인 거 다 다른 거 무시해보고 그러지 말고 진짜 학업에도 삶에도 영향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요 시스템이 현장의 뜰로 아이들 뜰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 주부터 랩런트들하고 영어 단어 뭐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점검하고 받았던 강단 말씀 영문으로 해가지고 뭐 좀 문법이라든지 단어들 암송하고 쓰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만 하지 말고 그 영어 좀 깜깜한 우리 어른들도 많으니까는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야 돼. 그 요 속에서도 정말 하고자 하는 애들을 이제 불러서 따로 실제로 학업에 증거 있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모델이 나오고 증거가 나와서 동기가 생겨야 그때면 다 더 돈 받아. 돈 받아가지고 진짜로 그거 가지고 랩런트들 장학금 하고 시스템 하도록. 뭔가 교회는 무조건 공짜 뭐 이런 의식들이 이상한 그 노예 근성들, 애국 근성들 가지고 웃기더라니까요. 요거 싹 바꾸는 진짜 부러워하고 갈 수밖에 없고 막 줄 서고 대기하고 번호표 뽑아. 짬뽕 하나 잘해도 막 대기선다. 애들만 줄 서도록 요거 갖고 실제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요 일에 주역이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실제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장을 목표로 하는 선생이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 요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을 세우는 그런 미래의 주역, 영성운동의 모델,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고 구축시키는 그 기능을 가진 모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늦지 않습니다. 성령은 불과한 게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거 바로 알고 힘이 있는 자들로,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삶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노?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맞는 이 일에 올인하고 우리 생을 걸고 달려가는 이런 제자들이 자꾸 세워질 때 우리는 막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작품, 유산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그게 실제가 되어지겠죠. 영혼이라는 응답을 약속으로 받았으면 그 약속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릇과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되어지는 그런 또 예배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문화선교의 모델로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은 서라. 실제 나의 업과 나의 미래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문화선교의 모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의 우선순위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이 학업의 우선순위다. 메시지 많이 나왔죠. 공부하다가 힘 빠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학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요게 하나님의 로마서 16장 20 영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되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 순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부터.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특징, 이날 이후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고 자기가 들었던 잡았던 언약이 꿈 좀 실제와 생활화 사실화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여호와 신의 감동에서 불신자도 요셉을 보고 알 만큼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로 하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받았던 들었던 그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이게 실제와 사실에 되어져 버린 이날 이후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에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날 이후로 자신의 무능 이것도 다 무너지고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사무엘은
어렸지만 연소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이 성전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이날 이후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 이날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재앙,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실제로 이해되어진 이날 이후로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 속이든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 결론 내겠다. 언약 결단 내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은 요 언약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겠죠. 요걸 실제로 믿는 하나님의 제자, 또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그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 속에 참된 교회를 준비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시대의 미션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 진짜 이 언약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본날 이날 이후로는 진짜 내게 바람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니까. 하급의 우선순위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급을 하는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뭡니까? 이 하급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잠깐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도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친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들 공부 잘해봐야 좋은 데 간 것 같은데 결국 좋은 데 가고 다 술상무하고 다 몸 피곤하고 벌써 지금 무슨 정리, 해고, 공부 이런 거 돼가지고 다른 업하고 부동산 준비하고 이러더라고.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기준 지금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작품이 남아지는 하급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적 서밋 이날 이후로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로마서 16장 나타난 바 드러난 바 되어져서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내 학업을 놓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24, 25, 영혼의 시스템. 그래서 이것 가지고 237, 5천 종족, 전 세계 현장이 동일한 현장으로 보여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그 시스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비밀 속에서 누림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학업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학업을 한다 못한다의 기준이다. 작품이 남아야 된다. 시스템이 남겨지는 학업. 요 시스템을 가진 랩런트들에게는 경쟁자가 없었다. 노예로 갔는데 왕에게 답을 주는 총리가 되어졌고 양자로 들어갔지만 세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졌고 고아인 것 같은데 시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고 목동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최고의 왕이 되어졌고 포로로 잡혀가도 왕에게 답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졌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수준, 현실, 내 과거에 오해하고 자꾸 진짜 근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 언약들이 우리 랩런트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실제 도전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올 한 해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 가지고 남길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 전달하는 거죠. 영원까지. 로마서 16장 27절. 이것을 보고 문화서밋이 무엇을 전달하고 남겨줘야 되느냐. 앞으로 시대, 미래는 반드시 90% 비대면, 10% 대면화 시대. 거의 다 기계가 미디어가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점점 미디어 영향이 커질 거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각한 영적 문제, 인간 문제는 더 극심화, 극대화되어질 거니까 문화 서밋, 그런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 전문인이
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업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서민,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열심히 해놓고 자기 영적 문제 와버리면,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버리면, 열심히 그렇게 사랑, 헌신, 수고 다 하는데 후대들이 이상하게 가버리면, 문화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 바꿀 수 있는 답이 안 되면 그 문화에 포로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형들과 왕들이 못 봤던 그것은,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 영적인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 6장 광야에 후대들에게 주신 각인운동, 복음 회복을 위한 각인운동,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모든 사람들이 대적 블레셋을 원망하고 핑계대지만 진짜 원인은 적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다.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요 유산을 남기고 전달해야 된다. 열왕기하 6장, 그래야 도단성,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요 비밀로만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업이 되어지고 가정가문 되어지니까요. 요 비밀을 반드시 전달해주는 구유산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전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 대학대에 본격화시켜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많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계속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비밀을 가지고 계속 무한한 깨달음과 적용력이 나와지도록 그 포인트는 언제 주어지냐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말씀대로 적용하고 도전하고 집중하고 몸부림치는 그 제자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듣기는 많이 듣는데, 수련회는 참석하는데, 모여지기는 모여지는데, 모여서 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 실제 살면서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그 제자들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자꾸 지식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고 뭔가 제도화 공식화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아닌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120군데 다락방, 말씀운동, 랩런트 시스템, 선교원,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실제가. 1인 1구자만은 전혀 부담 안 되는데 한 구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언약 잡고 10구자 하는 분도 나와줘야 되고, 내가 저 포도나무 진짜 걱정되던, 진짜 나도 볼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던 걔들이 사역자가 되어 있고 지도자가 되어 있고, 전도사 때 하던 대학생들 청년들은 벌써 어디 지역 교회마다 중직자가 되어져 있고 정확한 직분자가 되어 있고, 이게 시스템의 무서운 힘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에 실제적인 우리 랩런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실제가 되어주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연초에 12대 교구 모임 빨리 기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망대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실제로 깔려질 수 있도록, 현장에 120군데 말씀운동이 시작되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봐야 그 다음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리는 본부교회, 증인교회, 모델교회 되어지기를, 요 일에 우리 희망인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응답 받으시고, 서울이다, 서산이다, 각지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인이 정말 올바른 복음이 이해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답이 되어진 이 복음이 정말 현장에 필요하거나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션이 나온다니까. 그 미션이 나와질 때 이 복음이 자꾸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은혜 된다 안 된다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에 모으신 걸로 확신합니다.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최고의 해 되어지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대학부 다민이, 윤희, 성은이, 찬미, 현동이 기도 정리하면서 한번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지금은 조금 겉도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한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랩런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랩런트들이 진짜 이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져서 현장 살리는, 또 후대를 세우는, 유산을 전달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 비밀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밤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를 놓고 우리 기성세대와 모든 동력자들이 동일한 은하 속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